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희들이 너무나 익숙하고 또 잘 아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요, 또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 어머니가 계셨고 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이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기적이 말하는 상징적인 단어는 변화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평생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한 단어로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적의 드라마틱한 내용을 소개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고 하는 재미있는 스토리로 본문을 대해서도 안 됩니다. 나하고는 관계없는 오래전에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결단해야 하는 것은 저희들도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변화의 방점을 두셨다면 그 변화에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저희들이 변화받아야 할까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포도주를 열심히 준비했어요. 나의 인생의 잔치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우리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잔치집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큰 일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식사를 같이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밥이 떨어졌어요. 밥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창립주일 잔치를 다 예상하고 충분히 준비했는데 뒤에 오시는 분들은 밥 없이 반찬만 먹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혼주는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그 결혼식 기간에 충분히 포도주를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오신 분들이 너무 많이 마셨는지 마지막에 가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다 계획을 세우고 손님이 몇 명 오실지 예상을 하고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보니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결핍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결핍의 시간이 찾아오고 그로 인해서 절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절망과 좌절의 인생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변화입니다. 어떻게 변화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우리 삶에 초청해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에서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잔치의 기쁨이 사라진 그곳에 잔치의 기쁨이 회복되었던 그 근원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풍성한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잔치집과 같으려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궁핍합니다.
내 경험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다. 저들의 인생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부족함이 없어지는 비결은 주님을 모시는 삶이요, 그것은 곧 주님을 믿는 삶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세요. 풍성한 기쁨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졌습니까?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없임없이 받아들이고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준 사람은 그곳에서 일하는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변화의 주인공이 되었고 변화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기적의 현장에는 빠짐없이 믿음과 순종, 섬김의 종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참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작년 12월에 동유럽 4개국, V4 4개국 선교사들이 참여하는 우크라이나 선교 전망 컨퍼런스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독일의 어떤 지역에서 한인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개회 예배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교회에는 성도님 중에서 자기 교회에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조금 충격적이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또 덧붙입니다. 심지어 교회 바깥에서도 자신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어떻게 한 사람도 없을까? 목사님이 직접 물어보지는 않으셨을 텐데 과연 저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설교를 계속하는 동안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에요? 믿음과 순종과 섬기는 일에서입니다. 성도님 모두가 변화받는 사람으로서 내가 변화의 주인공으로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에 분명히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교회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모범적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로 수많은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저희들이 변화할 때 일어납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하인들이 처음에 물을 채워보니까 변화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갈등했을까요? 몇 바가지를 넣어보아도 물은 그대로입니다. 한 바가지를 더 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봅니다. 역시 기적은 없어요. 맹물입니다. 어쩌면 하인들 마음에 의심이 쌓였을지도 모릅니다.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이건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면 변화를 통한 기쁨은 없습니다. 기적은 이성적인 계산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다 했고 사람을 다 만났고 철저하게 그 계획을 꾸며 놓았는데 보니까 아직도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적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기적을 통해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포도주가 된 질적인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용도의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맛의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첫 번째 기적은 저희들에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첫 기적을 통해서 저희들이 변화받고 그들이 변화를 받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변화받은 삶이 그들 자신을 규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기적이 필요합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됨은 무엇으로 규정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평범한 물을 가지고 극상품 포도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기적이 일어났던 곳은 돌 항아리입니다. 돌 항아리. 돌 항아리는 집에 들어갔을 때에 손발을 씻도록 준비한 그런 물입니다. 6절 말씀에서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지켜온 깨끗함의 예식이 있습니다. 어디 바깥에 갔다 올 때는 손을 씻고 또 발을 씻고 또 그 외에도 잔이나 주발이나 녹그릇을 씻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씻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든 것입니다. 일급수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원료가 좋아야 결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반대로 최하급수, 발을 씻는 물을 가지고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완전한 변화, 최고의 변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기적은 우리의 전부를 바꾸어 놓은 변화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변화예요.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꾸었습니다. 율법에서 은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포도주는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저들은 이제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었어요. 새로운 모델의 제품들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은 결례의 물통이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물통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요, 이것이 우리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흥미있는 기적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됨을 설명하고 나를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혈액형을 가지고 사람들의 성격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너 혈액형이 뭐니? 라고 묻습니다. 나 O형이야. 어쩐지 활발하더라. A형은 소심하다. A도 트리플 A가 있다. B형은 다소 변덕쟁이다. O형은 활발하다. AB형은 4차원이고 천재 아니면 바보다. 뭐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았을 거예요. 과거에는 많은 사람이 혈액형으로 상대의 성격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상대방의 성격을 알고 싶을 때 뭐라고 묻습니까? 너 MBTI가 뭐야? MBTI. 그러면 나 ISFP야. 그럼 너는 집에서 좀 누워있는 걸 좋아하는 집순이구나. ENFP야. 그럼 너는 정말 흥이 폭발하고 인사가 끝판왕이네. 이런 식으로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을 판단합니다. 전문가들은 MBTI가 완전히 무용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 맹신해서도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INFJ형은 내성적인 성격에 남 눈치를 잘 보고 자기 비판과 고민이 많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격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또 배려심도 깊고 그리고 자기 문제를 잘 인식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혈액형이나 MBTI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혈액형이나 MBTI로 우리를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주의 보혈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를 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혈액형은 무엇입니까? JB형, Jesus Blood 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MBTI형은 무엇입니까? JBCM, Jesus Blood Changed Me. 이거 생각한다고 일주일 동안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이 했는데 JBCM,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규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은 I로 시작하거나 E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변화된 J로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포도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 혼인집의 가정 잔치에 참여했던 제자들 모두가 다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곤궁하던 결혼식장이 아주 풍요롭게 변했습니다. 우울하던 결혼식장이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하객들의 대화와 친교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인간 중심의 결혼식장이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서 결국 하나님께 모두 영광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우리도 이제 이런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삶이요, 변화받은 삶이요, 보혈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변화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변화시킨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정의, 직장의, 자녀의 삶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피로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은 못나고 죄인이었지만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신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심에 너무나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의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규정할 때에 주님께서 이겨놓은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